이 시간에는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누구일지 한번 우리 친구들이 맞춰보면 좋겠고요. 우리 엄마일지 아닐지를 한번 예상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어머니 있잖아요. 혹시 어렸을 때 잘못한 일이 있는데 부모님께 용서받지 못한 일이 있었나요? 있었을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그러실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반대로 큰 잘못을 했는데 부모님께 용서를 받았던 기억이 나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제가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성적이 떨어져서 성적표를 부모님께 안 보여드리고 찢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후회네요, 진짜. 그래서 마음의 가책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엄마한테 편지를 써서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죄송하다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더니 그 다음날 도시락을 열었는데 엄마가 거기에다가 괜찮다고 그러면서 너가 삶의 태도를 더 바르게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써주셔서 점심도 못 먹고 펑펑 울고 그거 코팅해서 지갑에 오래도록 갖고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집사님 삶에 큰 교훈이 되었겠어요? 네, 그렇죠. 엄마가 그 편지에 적어준 구절구절이 제가 살아가는데 꼭 명심해야 될 그런 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진짜 하고 싶은 질문이 여기 있어요. 이제 자녀를 키우시고 계시는데 동일한 잘못을 우리 자녀가 했을 때 엄마에게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용서를 해주시겠습니까? 용서는 결국은 해줄 것 같은데요. 네. 해주기까지 마음의 갈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또 우리 자녀들을 용서해 주겠다는 것이 지사님의 결론인가요? 네. 그렇군요. 네, 좋은 엄마를 만나신 우리 친구 축복합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안녕. 자, 두 번째 엄마는 누구일지 우리 친구들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엄마가 맞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엄마였지! 라고 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 지사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혹시 지사님이 어렸을 때 했던 잘못 중에서 부모님께 용서받지 못하거나 혹시 훈육을 들었던 일이 있었을까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부모님께 크게 용서를 받을 만큼 잘못을 저지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고 뭐 혼이 나지 않았던 건 아니었고요. 네. 정말 많이 혼났죠. 그런데 네. 웬만한 건 다 용서를 받을 정도의 그런 거였나 봅니다. 자, 그러면은 어렸을 때 용서 받았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용서 받았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주로 혼났던 네. 내용이 이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였는데 제가 이제 첫째는 어른들한테 되게 말대꾸를 네. 재밌네요. 네. 집에서 이렇게 좀 막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어리다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어른들이 이제 엄마, 아빠, 뭐 언니, 오빠들이 얘기를 하면 항상 이렇게 토를 달고 되게 좀 되지도 않는 논리로 되게 반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너는 말대꾸를 많이 한다 이렇게 많이 혼이 났었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되게 고집이 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 보여요, 지사님. 보통 이제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자기 자신만의 고집이 있어야 된다. 근데 제가 부렸던 고집은 저 자신의 확고한 신념이나 의지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막 그냥 우기는 거였어요. 때를 쓰고. 똥꼬지. 네, 한마디로 똥꼬였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시험 전날,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제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 지금처럼 BTS 같은 유명한 가수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시험 전날 콘서트가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막 얘기를 했는데 엄마는 당연히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저도 가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가지 말라고 하니까 더 가고 싶고 그래서 결국 갔었어요. 결국은 정말 갔었는데, 고집이군요. 네. 제가 나름대로 좀 당당했던 건 다른 친구들은 이제 독서실에서 공부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거짓말을 안 했기 때문에 되게 좀 안 가! 공부 안 해! 이렇게. 네,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네, 대단하시네요. 우리 시장님 얘기한 것처럼 말대꾸랑 동고집이 있다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진짜 묻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만약에 시장님도 이제는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자녀가 동일한 잘못을 했을 때
지사님은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저 때는 저럴 수 있지, 나도 저랬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부모님한테 혼났던 것보다 더 센 강도로 애들을 혼내는 거예요. 사실 저희 애들은 좀 되게 순하고 제가 예전에 했던 그런 행동들보다 훨씬 더 약한 잘못을 저지르는데도 제가 더 이렇게 세게 혼내는 걸 보면서 진짜 이게 아무리 제 자식이지만 남의 잘못은 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 설교를 꼭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집사님의 스토리를 들었는데요. 나는 용서를 받았지만 용서하는 것이 쉽진 않다고 우리 솔직하게 고백해 주신 우리 집사님은 누구의 엄마일까요? 자, 정답을 공개합니다. 짜잔! 네, 우리 최윤희 집사님이셨습니다. 네, 우리 소년부 친구들에게 인사할게요. 친구들 축복해요. 네, 이번에는 우리 어떤 엄마를 만나볼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엄마가 맞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궁금하죠, 우리 친구들? 네, 질문할게요. 혹시 어렸을 때 부모님께 용서받지 못하거나 잘못한 일이 있었던 경험이 있나요? 거짓말을 한다거나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 굉장히 무섭게 혼내셨어요. 아하, 혹시 혼났던, 용서받았던 기억 중에서 에피소드 있을까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학교를 그만두시고 또 저도 성적이 너무 떨어져서 너무 속이 상한 적이 있었는데요. 부모님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막 투정을 부렸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받아주시지 않고 엄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밤 너무 속상해서 어른들은 다 공부 잘하고 성적이 좋은 아이들만 좋아한다. 우리 엄마 아빠도 나의 이런 속상한 마음을 몰라주시는구나 하면서 원망하면서 잠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튿날 새벽에 저희 아빠가 저희 방에 오셔가지고 어디를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자고? 네. 어딜까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제 손을 잡고서 수산시장에 가셨어요. 수산시장. 예. 생선이 있는? 네. 팔딱팔딱 뛰는 생선들을 보고 또 상인들을 보면서 세상에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생선찌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저 아빠가 정말 신중하게 맛있는 생선을 주문하셔가지고 아빠랑 시장에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아주 맛있는 생선 매운탕을 끓여주시면서 저에게 힘내라고 시험 한번 잘못 봤다고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중학생 때 매운탕을 매운탕을 드셨군요. 네,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네. 제가 집사님의 어머니도 살짝 아는 것 같아요. 그분께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진짜 질문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집사님도 자녀를 키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가 성적이 떨어졌다고 해서 에이 공부 안 해, 에이 나 이거 해서 뭐해, 막 이렇게 똑같이 집사님이랑 똑같이 좌절하고 막 이렇게 실망하고 이런다면 똑같이 부모님과 같이 용서해주고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맛있는 매운탕을 끓여줄 수 있을까요? 제가 아이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돼보니까 네. 처음에 저희 큰아이가 와서 2학년 때였나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외국 아이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자기는 영어를 못해서 또 자기는 발음이 좋지 않아서 영어 못하겠다고 했을 때 제가 그 아이가 영어 못하는 게 속상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러고 오는데 정말 마음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맛있는 스파게티집에 가서 스파게티를 먹으면서 기운 내라고 얘기했었죠. 아, 매운탕에서 이제 스파게티로.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땡땡아, 들었지? 공부 못해도 괜찮대. 네, 지사님 이렇게 배운 그대로 자녀들에게도 용서하고 사랑해 주시는 모습 참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에게 밝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친구들 안녕. 네,
오늘은 세 분의 집사님, 세 분의 엄마들을 모시고 용서받았단 스토리, 그리고 또 용서해야 할 스토리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하나님께 질문해요.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말씀 속으로 고고!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누군가 제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답하셨죠.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런 다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용서는 어떤 모습인지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한 왕이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이 왕에게 진 빚이 얼마인지 물었어요. 한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지었어요. 하지만 종에게는 갚을 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왕은 종과 종의 가족까지 모두 노예로 팔아 빚을 갚으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종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왕에게 간청했어요. 제발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제가 꼭 다 갚을게요. 왕은 종을 불쌍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빚도 모두 없애 주었어요. 종은 왕에게 빚을 갚지 않아도 되었어요. 종이 왕의 앞을 떠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와 마주쳤어요. 종은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호통을 쳤어요. 나한테 진 빚을 갚아라. 동료가 종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청했어요. 제발 시간을 조금만 더 주면 다 갚을게요. 하지만 종은 그의 간청을 무시하고 그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다른 종들이 이 일을 왕에게 알렸어요. 왕은 자기가 용서해 주었던 종을 불러서 이 악한 사람아, 나는 내가 결코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없애주었는데 너는 작은 빚도 용서해 줄 수 없었느냐? 왕은 화가 나서 종에게 벌을 내리고 원래 갚아야 했던 빚을 모두 갚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실 거라고요.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 진 빚을 갚을 수 없어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을 없앨 수 없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 대신 벌을 받으시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될 텐데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면 복음의 아름다움을 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당연시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이어지곤 합니다. 오늘의 비유,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는 베드로의 질문 때문에 시작되었어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할지 질문했습니다. 베드로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에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당시의 랍비들은 다른 사람을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의무였어요. 3번이 용서되면 그들의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했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평소에 하던 대로 예수님께 나와와서 형제가 자신에게 죄를 범하면 7번까지 용서해주면 되겠냐고 물었어요. 랍비들이 3번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7번을 제시한 겁니다. 그 정도면 너그럽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는 횟수가 2배 이상이니까요. 베드로는 스스로 아마 우쭐해 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칭찬해주기를 기다렸겠죠? 너는 정말 마음이 넓구나, 감동적이야, 이렇게 그 칭찬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에게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을 더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490번을 용서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7번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확정시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숫자 7번씩 70번, 70번이라고 언급하신 거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말이에요. 왕에게 매우 큰 빚을 진 종이 있었습니다. 그가 빚진 1만 달란트는 평생을 일해도 벌 수 없는 금액이었대요. 그 종은 왕에게 어마어마한 빚을 진 겁니다. 어느 날 왕이 그를 불러서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왕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시간을 더 달라고 애원했어요. 갚을 돈이 없었거든요. 그는 시간을 더 주면 나중에 모두 갚을게요 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시간을 더 주면 다 갚을 테니까 자기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왕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는 것보다 더 관대하게 행동했어요. 그 종의 모든 빚을 없었던 것으로 해줍니다. 정말 놀라운 자비로운 일이죠. 어마어마한 빚이 사라져 없어진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자마자 다른 종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에게 아주 적은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신에게 진 빚을 다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빚진 사람의 반응은 또 비슷했어요. 그도 무릎을 꿇고 엎드려 시간을 더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은 무조건 빚을 갚으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죠. 이 비유를 들으면 우리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고 비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시작부터 말이 안 되잖아요. 왕이 종에게 큰 돈을 빌려준 것도 이상하고, 더 이상한 건 그 빚을 없었던 일로 하는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게다가 그 종은 자기에게 적은 금액을 빚진 종을 찾아가서 그를 용서해 주지도 않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 반응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일부러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과장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왜요? 베드로에게 충격을 주시려고요. 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충격을 주려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베드로야, 너는 스스로 너그럽다고 생각하겠지만 용서의 제한을 둔다면 너그럽다고 할 수 없단다. 7번은 물론 490번으로도 안 되고 용서에는 제한이 없어야 한단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진정한 너그러움은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닮아야 하는 겁니다. 이 비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라는 엄청나게 큰 빚을 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너그러움과 선하심과 사랑과 인자하심 덕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용서에 제한을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에 제한을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께 진 빚을 갚을 수 없고 우리 죄를 향한 하나님의 벌을 없앨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 대신 벌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한 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우리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용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닮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집중하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소년부 비전키즈 친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한 날이에요.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예요. 특별히 감사한 것이 있다면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예배의 문이 닫힌 것 같으나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것, 한 해 동안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문제 나갑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1번 추수감사주일, 2번 추석감사주일, 3번 부활주일, 4번 목사님 생일.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담임선생님 카톡방으로 지금 보내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다음 주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